위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한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전쟁 같은 게 나와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위기가 오는 거죠. 자금줄이 갑자기 막힌다든지 또는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런 위험한 고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는 예방접종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섭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예방접종 하라고 그럴 때 화장실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주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코로나 때는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가서 맞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코로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라고 병명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감기 몸살로 갈래요? 옛날에는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웬만하면 타이레놀 먹고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서 신고도 하고, 그리고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접근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모인 데는 안 가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위기의 시대가 지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얘기 나와도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의 위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저 홍해 얘기가 나오고, 그 바닷길 열어줄 거냐 말 거냐, 거기다가 막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쏴 붙이고 죽고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나라에 맡기면 절대로 전쟁은 안 끝난대요.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나라에 와서 무기를 쌓고 막 터뜨리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건 용서 못할 일이에요. 갚아야 되거든. 그래서 중재하는데, 참 재밌는 건 전쟁 일으킨 사람이 중재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또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걸 받아들이냐 마느냐 협상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난 전쟁의 위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는 보편적으로 와요. 좀 양상은 다를 수 있고 모습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라는 말을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환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환점.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보는 사람은 절망으로 떨어져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나는 안 되나 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나 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위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아이가 심장 박동수가 다르고 뭔가 말하는 게 좀 다르고,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도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위기가 왔을 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부모가 이 아이가 얼마 못 살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 아이의 수명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데 그 아이는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몇 개월이면 못 살 거라고 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렵지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많은 경우 위기를 당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정신이 쏙 빠져나가잖아요. 이럴 때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약점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 세상에는 위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위기를 경험하고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 위기에 파묻혀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위기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성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남들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냐고, 이런데 교회 가느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기관리 능력은, 세상의 위기관리 능력은 재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의 위기관리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저 흔들바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떨어뜨려 보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밀어보는데 올라간 사람마다 힘께 쓸 줄 아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올라가서 이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흔들흔들 하면서도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큰 바위가 밀어서 떨어졌을 때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내려가면서 아람들이 큰 나무가 있어도 치고 지나가고 돌이 있으면 부딪히고 언덕같이 절벽이 있으면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그 돌은 더 이상 내 손으로 내 한계를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그게 바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원문의 그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드릴까 말까 하나님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맡겨버린다는 건 이제 굴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굴르기 시작하면 내가 스톱해도 안 되고 밑에서 그걸 막다간 죽는 거고 방법이 안 돼. 다 맡겨버리는 그게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어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전체 세계 온 나라가 전쟁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협상하기도 하고 막 애를 쓰지요. 히스기야도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참 강한 나라에 1차 침공을 받았어요. 침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나면 재산이고 뭐고 사람이고 다 뺏기는 거예요. 1차 침공을 받고 국고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목을 조여옵니다. 군인들이 좀 많거나 이웃 나라에 원정을 좀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쟁을 좀 싸워서 그 어려운 그것을 극복해 가면 좋겠는데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2,000피를 이 아수르 나라에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내가 히스기야야 우리나라에 말을 2,000피를 너희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도 탈 사람은 있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지금 열악한 환경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가슴을 휘어 파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가 뭡니까? 북한의 핵 위기도 있고 전쟁의 에너지 위기도 있고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이걸 해결해 가려고 애를 써보고 있지만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까? 성도들은 이 위기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선전포고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던진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이가 임산했으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임신한 산모가 아이가 진통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 출산할 때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줄을 매달고 그걸 붙잡고 힘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출산 임박해서 머리가 막 빠져나올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엄마가 힘을 줘야 애가 밀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위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탈출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때에 신하들을 다 장수들을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전회의도 하고, 이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항복합시다. 그래야 사람이 덜 죽고, 그래도 항복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는 없고, 한편에서는 우리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웁시다.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얘기할 거고. 왕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분노했어요.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왕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이 가장 화려한 칼라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이야 다 칼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칼라 옷을 입는 건 돈 많은 왕이라든지 재벌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잿빛 나는 옷을 입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고난당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은 힘 있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방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뒤로 물러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시는 거래 안 하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돌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난도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 첫째는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어려운 위기가 왜 왔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이 백성에게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왜 함락되었는가 원인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명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다. 왜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함락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명령을 거스리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전쟁에 1차 실패하고 포위가 돼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금 19장 말씀을 보는데 18장 말씀에 먼저 멸망을 당한 사마리아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냐? 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망했구나. 그럼 우리가 왜 이럴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닌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뭐 때문인지 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명령을 어기고 듣고 행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유다 성을 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적군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 300달란트 이제 가서 항복했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굳이 여기까지 달려오지 마시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사신을 보내서 항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복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공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상납해라. 그러니까 뇌물을 바쳐야죠. 항복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전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털어도 부족한 거예요. 아수르가 항복할 때에 요구한 그 돈을 갖다가 바치려고 온 나라의 재산을 다 끌어모았어요. 왕궁에 있는 거, 접시도, 수저까지도, 또 사람들 끼고 있는 금반지도 다 빼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히스기야가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만드는데 성문을, 그 나라를 상징하는 큰 문을 만드는데 문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장식을 했거든요. 문짝 띄어가지고 금장식 해놓은 거 다 띄는 거예요. 금 붙였던 거, 못질했던 못도 빼고 하여간 문에 붙여있던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거 다 띄어냈어요. 그래도 모자라요. 성 안에 있는 기둥을 금으로 쌌거든요. 그것도 다 벗겼어요. 다 벗겨. 하다못해 계단에 올라가는데도 금 붙인 것도 띄어내고 하여간 다 걷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그 협박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무지막지한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왕이 된 다음 14년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에게 침공할 때 항복하고 나서 돈을 끌어모아서 갖다 주려고 성문에 금 붙이도 기둥에 금도 온 나라의 재물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했는데 거기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금과 은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위기가 닥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잠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신이 처한 위기뿐 아니라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에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어떤 나라도 손 못 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2절에 보니까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들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베옷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지금 베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지요.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는요, 전쟁의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위기가 온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은 바뀌고 뭐 세월이 지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엄한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물가는 올라가서 뭐 기름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럴까? 재료가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들고 수출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정치판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하겠다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점점 기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은혜는 다 잃어버렸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헐뜯기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주의 종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어려워서 기름값 올라가고 수출도 안 되고 물가도 막 올라가고 재료가 없어서 뭐 수출도 못하고 물건도 못 만들고 공장은 서야 되고 사는 게 어려운데, 방산업체에 계시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달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야지. 옛날에는 어려우면 교회로 모였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우면 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